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5장 5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 빛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랬다고 그랬죠. 케리그마와 디다케.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디다케는 그 교리를 적용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 이렇게 쭉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4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케리그마 교리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거를 적용하고 있어요. 성도가,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단번에 되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은 간음하지 않는 삶이다.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으로서, 신부가 딴 남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신랑이 옆에 있는데 마음은 딴 남자 있고 몸은 신랑한테 있고 안 된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더러운 행동을 버려야 된다. 누추함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그런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게 추하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절치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들을 버리라.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이어서 이제 또 얘기해요. 또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자, 빛된 자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하나님 백성,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가장 큰 명제였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된 자녀, 빛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깨어나는 삶이다. 일어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방인들에 속해 있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서 사단이 그것들을 계속 쓴뿌리들이 나오고, 그죠?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나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좀 이제 주일날 은혜 받았다가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 갔다 오면은 막 한 일주일은 가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쫙 빠지죠. 쫙 빠져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쫙 빠지고 나면은 이제 그 은혜 받았던 그 마음들이 쫙 내려가요. 옛사람의 모습이 딱 살아나요. 또 그죠? 또 이제 뭡니까? 어떤 그때 부흥 강사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설거지했던 물들 가만히 두면은 쫙 갈았는데 휘저으면 막 쫙 올라오잖아요. 부정물들 막 그런 것처럼 한번 휘저으면 막 승질 막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할 때 이것들이 차츰차츰 더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신앙의 연륜이 차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삶,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다. 여기서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깨어서 일어난다. 그냥 깨달은 뜻이 에게이로라고 해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그런 뜻이 있고요. 영적인 부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각성하다, 분발하다, 회심, 회개 이런 뜻이 있어요. 각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오면서 이건 아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죽여가는 거죠. 이것들을 버려가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선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죠? 기독교의 대명제죠. 대명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1000년을 기다리셨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메시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하라. 계속 파도를 쳐요. 사사기 회개하라. 열왕기, 역대기 회개하라.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10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또 유대인들, 신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그죠? 생명을 얻는 회개. 사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고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런 거죠. 자, 회심이죠. 회심. 그렇게 해서 각성하고 분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고통이 찾아오고 비참이 찾아오고 지옥이 찾아오고 지옥의 맛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7장 5절,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마지막 종말 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고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다 죽어서 뼈가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버렸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시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가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할 것.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따지 않으리라. 그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잎만 무성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가가지고 이 죽어버린 무화과나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이었습니다. 진짜로 1948년 5월 14일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점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나는 동의를 하지 않고 시오니즘 그런 것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종말론의 첫 번째 상징이 되는 거예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예수님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에게 잠시 그 지혜를 어둔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에게 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는데 이제는 유태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닉 주라는 표현을 쓰죠. 메시아닉 주.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많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이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징조예요. 징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징조. 이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각성하고 분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깨어나라. 이것이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깨어나서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빛된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은 그래야 된다. 깨어나서. 이렇게 그게 어려워요. 깨어나는 게. 우진이가 교회 나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도. 근데 약속시키느라고. 어쨌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활 패턴이 있어가지고 관성이 쭉 하는데, 이거를 거스른다는 것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패턴들을 갖다가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빛된 자녀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라는 원어 뜻을 또 다른 의미로 또 보면은, 원어 뜻이 유아레스 토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만족스러운, 그리고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또 옮겨보면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쵸?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족스럽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깨어 일어나서 분발하고 각성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죠? 자, 순종의 복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신명기 3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 축복의 약속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에요. 신명기 30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시 복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 시편 44편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시편 44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을 얻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기자가 그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자기 칼로 자기 팔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7절 또, 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타나셔요.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자, 또 로마서 12장 1절 제가 하도 계속 불러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그게 그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 받으실 때, 그걸 기뻐 받으실 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잠언서 25장 13절 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더운데 그 충성된 종,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다 직분과 사명을 맡은 성도님들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그렇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찬양했고,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합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돼버렸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의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역을 넓히셨고, 하나님께 다윗과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회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 그죠? 우리 빛된 자녀들의 삶,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깨어서 회개하고 분발하고 각성하고 주님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 맺는 삶. 자, 11절 읽고 9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9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는, 자,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각성하고 회개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죠? 자, 빛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도 또 설교 한 판을 더 자세히 만들 수 있는데, 너무나 에베소서에 오래 끄니까 제가 좀 건너뛰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거예요. 일단은 착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결혼이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인생이 어떤 배우자 만나에 따라서 그냥 결판 나버린다. 그래, 청년들한테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결혼,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냥 인생이 그냥 그래버려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배우자를 찾을 때, 배우자 만날 때 역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은 착해야 돼. 일단 착해야 돼. 뭐 성격이 좀 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느긋할 수도 있고, 뭐 어떨 수 있어요. 다를 수,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착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착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해. 이게 빛의 열매예요. 착하다. 두 번째,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 올바른 행위, 이렇게 표현하죠. 공정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팔복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착함과 같은 거의 비슷한 뜻들인데 의롭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의인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진실이죠. 진실. 거짓되지 않는 것. 그죠? 외식하거나 속이거나 그러지 않는 것. 진실이죠. 예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말씀하실 때마다 거의 들어가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진실된 것이고 거짓된 게 전혀 없고 그죠? 거짓된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거짓의 압이 속이는 거예요. 아닌 걸 기다 그러고 기린 걸 아니다 그러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압이 거짓의 뿌리예요. 사탄이. 근데 진실한 신분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자, 출애굽기 34장 6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 등을 보여주셨어요. 등을 보여주신 그런 장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자신이 소개하실 때 진실한 하나님이라.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 요단 서편 정복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모든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합니다. 유언할 때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너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거짓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유언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죠? 그래.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상에 나타나는 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이랬어요. 착했어요.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아브라함 얼마나 착해요. 말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자손이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연륜이 이제 연세가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뭐 모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노후가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젊은이들은 사람도 별로 없고 애들도 그리고 자꾸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겨드려서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이 잘 돼요. 이삭 하나 낳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하나 낳았는데 세상에 이삭이 그냥 그 밑에 후손이 그냥 줄줄이 의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그죠? 뭐 아브라함 착하죠. 요셉도 착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로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가뭄 속에서 구원해내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그들을 잘 돌봤던 요셉. 보복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고 다 용서합니다. 다 품었어요. 착한 요셉, 착한 특징들. 다윗도 밧세바 간통 사건 그거 하나 빼고 그게 하나가 5점으로 남아가지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5점으로 남아서 그 뒤로 막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고 고통스러웠어요. 다윗이 자식들이 막 서로 예언대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해 너무나 나쁜 짓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그냥 너무나 나쁜 짓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갖다가 뺏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고 그 5점 그거 하나 빼고는 다윗이 그때 또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 다윗
뭐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착하고 그런 거예요. 의롭고 그런 모습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성 예루살렘에 퍼져가지고 그 정도로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되어주라.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그 고든 코넬 미국의 그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성경신학도 하시고 이분이 썼던 책 중에서 이제 신학실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실종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 신학실종, 그다음에 윤리실종, 뭐 그리고 이제 위대한 그리스도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 책을 갖다가 쭉 이제 쓰신 분인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신학이 실종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종되면 윤리가 실종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언하셨던 것들이 지금 현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징조장이다. 징조장. 뭐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난리에 소문을 돌기 시작하고 사람이 신앙이 타락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까지 실종돼요. 지금 교회가 성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럴 때 모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말씀 중심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뭐 더 말하면은 더 복잡하니까 제가 뭐 또 이 부분에 부정적인 얘기들을 제가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나 막 타락하고 교회 모습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각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그것은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들 이런 빛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또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모든 축복이 들어가요. 하나님 은혜가. 저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또 복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있고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또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또 나누는 은혜는 나눠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나눠야 돼요. 독점하면 하나님께서 또 뺏어버려요. 또 은혜 주신 것들을 또 나누면서 그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